창세기 47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영을 따라 성령으로 읽혀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이제 96번째 시간인데요. 47장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정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요셉의 영적인 리더십의 전성기가 사실은 오늘 4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7장에서 봐야 되는 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센 땅에 왔는가, 이 땅에 와서 누리는 영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과정에서 요셉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이란 땅으로 오게 됐는데 지난 46장 마지막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4절 두 절 말씀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야곱에게 바로에게 가서 할 말을 미리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이제 미리 뭐라 그러죠? 시나리오를 가르쳐 준 거죠. 과거에 이제 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세례를 받으시는 날이 돼서 문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어머니, 그래. 오늘 교회 가서 세례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 알겠다.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만 말씀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10번씩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냐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며느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는, 너무 시킨 대로 해가지고 오늘 이 요셉은 야곱에게 바로가 직업이 뭔지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목축업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입니다. 그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기반으로 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독 부각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나옵니다. 혐오한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뭐가 있냐면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축들이 있는데 그 가축을 키워서 잡아먹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주로 공격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직종이 다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나라에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목축을 하는 민족들과는 애굽은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야곱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면서도 지금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냐면요, 신앙적으로는 충돌하지 않아요. 신앙적인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냐면 자연스럽게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요셉의 리더십이 오늘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동안 요셉이 애굽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누구를 보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목축업을 싫어하니까 이것을 명분으로 만들어서 우리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신앙을 말 그대로 커밍아웃 해야 될 때가 있죠. 내가 이 행동을 할 수 없는 이유, 내가 여기에 동참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가 있냐면 때로는 굳이 그것을 커밍아웃하지 않지만 지혜롭게 넘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회식 문화가 옛날 같지 않아서 막 심하게 술을 권하지 않죠. 여러분 좋아서 드시죠? 이거 집사님 교회다 괜찮아. 막 회개하십시오. 요즘은 다 받아줍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장님이 술을 권할 때 부장님 제가 술을 먹으면 강아지가 됩니다.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위아래가 없어지고요. 늘 술 먹고 깨어나면 경찰서나 병원이었다고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막 세상적인 삶을 살고 타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술, 돈, 모든 게 사실은 다 가치 중립적인 이야기예요. 주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동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주식을 하려는 나, 그 부동산을 사려는 나, 그 돈을 내가 가지려는 나, 그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애굽에 살았지만 하나님께 미쳐 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셉은 그들의 모든 생활의 습관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탐욕으로 하거나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기보다는 그냥 한탕주의에 빠져서 주식을 하는 것 자체, 그것은 주식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은 없는데 두려우니까 이거라도 해야겠다. 주식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술이나 어떤 돈이 주어져도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었던 두 사람 아시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그들은 원래 손재주가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는 그 손재주를 어디에 썼을까요? 좋아하는 자매에게 선물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손이 빠르니까 다른 일을 했겠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그림을 주신다기보다는 말씀으로 다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걸 듣고 그대로 만들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술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지혜로운 마음을 더 주셔서 기술이 더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올인되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주어져도 하늘에 쌓아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무엇입니까? 막 카톡으로 하나님한테 막 돈 보내면 받으시나요? 하늘에 쌓아두는 삶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복음에 미쳐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를 두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사명이라는 것에 얼마나 내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선교단체에 간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열심히 하는 단체인데요. 그 선교단체의 전체 영상과 미디어를 또 유튜브까지 이분이 다 만드셨어요. 이분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에서 영상을 전공한 분이 아니고 전산을 전공하고 농협 직원이셨어요. 원래 농협 직원이셨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처음 했던 사역이 뭐냐면 PPT를 넘기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중요해요. 이거 늦게 넘기면 다시 엄들고 막 그죠. 은혜 받으면 절대 안 돼, 그죠? 본인 은혜 받으면 안 돼, 그죠? 받아도 적당히 받아야 돼. 그래서 PPT 넘기는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 단체가 전체 연합 수련회를 하면서 미디어 팀을 다시 이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추천을 받아서 그럼 내가 전체 모임 할 때 가서 PPT를 넘기면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오셨는데 막상 그 팀에 들어가 보니까 하는 일이 PPT 넘기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잡는 일이에요. 이분은 아줌마시거든요. 25살에 결혼하시고 이미 지금 40대 중반인데 대학생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카메라를 잡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느꼈냐면 카메라를 잡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찍으면서 예배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카메라를 잡는 사람들이 예배를 모르면 기술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알면 예배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카메라 누가 찍잖아요. 그러면 신경 쓰일 것 같죠. 이분은 신경이 안 쓰이는 은사가, 투명 인간의 은사가 있대요. 이분이 와도 사람들이 그냥 놀라지 않고 계속 예배 드리는. 그래서 예배의 그 정말 금쪽 같은 예배자들의 그 눈물과 그 고백들을 다 영상으로 스케치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영상을 전공한 분이 아니지만 디자인을 배우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워도 어떻게 이거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 쓸까? 뭐 미술을 배워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난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쓸까? 뭘 하나 배워도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예배를 유통하자. 할렐루야. 전 세계에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자. 여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복음 영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뿌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단체에서 터키로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터키에서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집회에. 처음 찾아왔는데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요. 이 청년이 유튜브로 이 팀장님이 만든 복음 영상을 보고 유튜브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청년이. 그리고 그 예배팀이 터키에 왔다고 하니까 자기 예배 드리겠다고 물어물어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확신이 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고민해요. 이 돈이 나쁜 거냐 좋은 거냐, 기술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물론 그것을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입니다.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 아무리 작은 기술일지라도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붙들려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뭔가를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고민하시죠? 이 공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아닐까? 아니면 빨리 그만두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또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죠? 또 가정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결혼했는데 이 가정을 계속 지켜가는 게 맞을까? 틀릴까? 고민하시는 분들. 가장 확실한 응답은 뭐냐면요. 그 자체가 선하냐 악하냐 이전에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얼마나 복음에 미쳐 있는가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이것들을 사용하기 원하느냐? 사실 그것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주님은 그 가치를 판단해 주시기보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뛰기 원하시는지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뭘 하나 배워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킹덤 스쿨에 있는 과목 중에 킹덤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하는데 지금 좀 방향을 더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조금 더 성경적인 사고가 필요해서 지금 바이블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미지로 성경 전체를 이제 아이들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어떤 기술과 어떤 내용들을 가져오기 전에요. 복음이 꽉 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안에서 창조적으로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스스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요셉에게 임했던 그 지혜와 전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섬기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께 미쳐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께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보면 요셉이 5명의 형들을 데리고 바로에게 가니까 가르쳐준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 요셉의 전략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결정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 한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뒤에서 다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너스, 바로의 가축들까지도 관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오자마자 애굽에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것도 고급 공무원. 왜냐하면 왕의 가축을 관리해야 되니까 고급 공무원이에요. 가축을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과 장비와 재료들이 전부 다 공급되겠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그죠? 그가 애굽에 오면서 어떤 염려를 했을까? 내 재산을 혹시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내 가축들이 물이 안 맞춰서 힘든 게 아닐까? 의사들도 없는데 누가 돌봐주지? 근데 왔는데 왕의 가축을 관리하게 됐어요. 그 모든 동물병원 의료진들과 그 모든 재료와 사료들이 다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왕의 가축들을 관리하게 됐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7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강대상을 좀 바꿨어요. 심플하게. 어떠세요? 좋으시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앞으로 짝다리 금지, 그리고 하체 비만 금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깨어 있도록 하는 강대상이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왜 가게 하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나와요. 이 축복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게 하다, 능력을 부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개 한 솔직히 말하면 부족의 아버지가 그 엄청난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탑리더인 왕을 무릎을 꿇게 하고 그에게 기도를 하게 만든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를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야곱이 애굽을 접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가장 리더이기 때문에 모든 권위의 그 탑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한 것은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요셉이요 그냥 너무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편하게. 저희 아버지신데요, 그냥 기도 한번 받으시죠. 바로가 얼떨결에 무릎 꿇고 기도받고. 저도 신우회 설교하러 가서 그런 적 많아요. 부장님이 불러서 갔는데 사장님한테 데려가서 사장님, 목사님 오셔서 기도 한번 받으세요. 얼떨결에 막 기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마음으로 알죠.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회사에 일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지금 이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그냥 좋은 말 듣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애굽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나서 대화를 또 잠시 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이나 외국이나 물어보는 게 다 똑같아요. 항상 몇 살이냐. 애굽에 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몇 살이냐. 그게 그렇게 궁금할까요? 그렇게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는 왜 물어봤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야곱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물론 나이가 들었지만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죠?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130살인데 그 다음 대답,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걸 너무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르신 초면에 몇 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의도를 안 거예요. 의도를. 얼마나 힘드셨냐. 의도를 안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얼굴에 묻어 있다. 그리고 10절에 야곱이 축복을 한 번 더 해요. 2번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애굽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풀어지게 하는 그 접점이 어디냐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 지점이에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는 거기서 이스라엘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더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이랑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애굽의 부강함은 애굽의 잘함보다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정말 빅뱅하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면 너무 귀한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지위자들 또한, 권세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냐면 세상에서 보면 나보다 높은 권세에 있는 분들이지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대박입니다. 직장의 리더들을 축복하십시오. 교회의 목회자들을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축복하십시오.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분 잘 되기, 그럼 배 아파서 그 기도 못해요. 나한테 맨날 욕하는데 내가 부장님에서 기도하면 더 잘되라고? 예수 믿을까봐 걱정이에요. 천국에서 그걸 어떻게 봐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권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도 이 화상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합당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권위에 합당하게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와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분들 잘 되라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권위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에게 아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바로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엄청난 기름 부으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이러한 야곱의 축복의 권세를 사용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저도 제일 무서운 분이 어떤 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아무 얘기 안 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워요.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기도만 하세요. 그 말 속에 너무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어떤 걸까? 어떤 걸 기도하신다는 걸까? 기도만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세자와 권위자를 위한 기도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야곱의 축복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13절 야곱의 축복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상황은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땅이 황폐해졌어요. 그런데 이 상황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양식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요. 그러니까는 온 애굽에 있는 현찰이 다 캐시가 누구한테 들어옵니까 지금? 바로에게 다 들어와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돈은 은이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은이라는 은은 전부 다 바로에게 들어옵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뭘 가져오냐면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이제는 가축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요셉의 기가 막힌 리더십이 있어요. 17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다음에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가축이 다 똑같아요, 틀려요? 좀 사는 집은 소를 가져오고 조금 없는 집은 뭐 강아지를 가져오겠죠. 쥐를 가져온다거나, 예를 들면 이제 크기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다는 게 아니고 크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셉의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져오는 가축의 크기와 가치가 다르지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줍니다. 그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줘요. 이거는 공정의 개념으로 보면 불공정이죠. 그러나 은혜입니다. 은혜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왔던 영적인 권위자인 야곱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그 이전에 7년 동안 흉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풍년을 주셨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것이 요셉이라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요 온 백성을 살려버립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 마음에 그런 막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고 회사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느 땅과 어느 영역을 부르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그 구조만 만들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경 퀴즈. 엄청난 가축이 다 왔어요, 바로한테. 누가 키워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이게 전부 다 야곱의 형제들이 키워요, 자녀들이. 소위 말하면 대박 났죠, 이제. 인생 대박이 여기서 납니다. 고센 땅은 목초지가 풍부해요. 그래서 야곱의 그 목축만 가축들만 와서는 넓어요. 그런데 이 넓은 데를 어떻게 해야지? 근데 어느 순간 소들이 막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꽉꽉 채워지기 시작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근이 한참이고 야곱은 내려올 때 염려와 또 망할 수도 있다는 염려로 내려왔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에 와서 인생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야, 내 가축이나 잘 돌보면 성공이다 생각했는데요, 훨씬 많은 전국의 가축들을 다 돌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어떤 감사가 생겼을까요? 그냥 부자가 된 게 너무 그것도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감사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곳으로 온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는 불확실하고 그때는 염려되고, 그리고 굳이 가나안을 왜 떠나야 되지? 충분히 익숙한데? 그런데 고센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와서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을 부어주시면서, 축복도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구나. 그걸 삶으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다녀온 한 가정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면 우리가 어떤 가야 될 곳이나 비전을 주셔서 움직이게 하실 때도 있고요. 근데 항상 그러신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래. 잘 모르겠는데 순종하래.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순종했을 때 뭘 느끼냐면 이런 걸 느낍니다. 그때 몰랐는데 막상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번 주에 제가 신방 갔던 여러 가정들이 있지만 특히 이 가정도
이런 삶을 살아오셨던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잘 지내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순종해서 옮기시고 또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확증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를 정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에 이제 남자 집사님께서 어떤 좀 상황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다시 좀 정해야겠다. 섬기시던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새 교회인가를 추천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간 교회가 이름은 말씀 못 드려요. 교회 이름을. 굉장히 기초에 충실한 교회인데 강남에 있는 아주 기초가 충실한 교회. 네, 강남 어느 교회인데 3주를 가셨는데 첫 주에 갔더니 여러분 다 나가십시오. 그러십니다. 그 교회는 다 나가래요. 네, 무별로 흩어지십시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처음 왔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전 나가란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두 번째 주에 또 갔더니 다 나가세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주에 갔더니 이제 안 모여. 그날은 흩어지는 예배야. 그래서 너무 확실하게 이 교회 아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분당의 어느 촌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분은 이때는 또 시간을 주님이 또 잘못 알게 하셔가지고 가자마자 30분 안에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엘리베이터를 6번 놓치셨대요. 아니구나. 세 번째는 분당에 이제 아주 아우어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셨는데 너무 예배도 좋으셨는데 이제 등록카드를 써야겠다 썼는데 거기에 이제 직분을 쓰는 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분이 이제 집사와 안수 집사가 다르다는 걸 모르시고 우린 집사니까 정직하게 쓰자. 안수 집사 체크를 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수평 이동하는 교회를 안 받아주는 교회인 거예요. 등록을 거부해 교회가. 그거는 그 새 교회가 너무 클리어하게 그냥 깔끔하게 다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떨 거래 여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졸려 일단. 할렐루야. 안 졸리시고 그분 말씀으로는 찬양할 때 울컥하는 게 있으시대요. 예. 너무 좋으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성장하셨고 어떤 걸 깨닫냐면 그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죠? 인도하심 있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니까 순종하고 난 다음에 누리게 하시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목표를 보여주셔서 가서 성취해서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잘 모르고 순종했을 때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확증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여기에 가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이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이 사역을 하라고 하셨구나. 깨닫는 것이죠. 자, 24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4절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은 굉장히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종자, 씨앗을 준비했다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뭐냐면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26절 동시에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은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에서 두 번이나 기록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코헨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애굽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일까요? 그렇죠. 애굽에 있는. 그렇죠? 애굽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한번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왜 제사장들을 보호해줬지? 그것도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애굽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왜 보호해줬을까? 근데 그들이 땅을 팔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나라에서 녹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말씀하면서 이건 회개할 일이다. 이거는 정말 그 요셉의 연약함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본문이 왜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할까요? 만약에 제사장들이 땅이 없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전국으로 퍼집니다. 고센 땅으로도 가요. 요셉은 뭘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묶어둔 거예요. 그 밑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종교부지. 시작. 우리 또 필요한데 종교부지. 여러분 여기 너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구주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에 들어가면 녹록지 않아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게 태반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예배 때는 주님이 오시는데 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치열한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느껴질까? 그리고 내가 신앙을 드러낸다고 한들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곳은 가나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곳이 아니고 애굽이고 태양과 여러 가지 가축을 섬기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 마음먹은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둠의 제사장들을 퍼지지 않도록 땅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녹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종교부지가 생긴 겁니다. 전 요셉의 전략을 보면서 진짜 와 미쳤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도시 안에서요 어둠의 구조와 죄악들을 없애는 것이 가장 최후의 목표지만 그게 지금 당장 어렵다면 그렇죠. 원고 그대로 말씀은 퍼지지 않도록 막는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어두움이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막는 것만 해도 승리하는 겁니다. 공격이 되면 좋지만 수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학원 강사로 계셨었는데 아주 유명한 인천의 학원 강사셨는데 항상 고민이 뭐냐면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영어나 수학을 하면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권위로 눌러서 잡아 돌리면 잘해집니다. 애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죠? 스케줄 짜가지고 그냥 무조건 스파르타로 달리면 성적은 올라가요. 근데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본 게 뭐냐면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아이들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부모들이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어렵잖아요. 애들이 수학 시간 수학을 들으러 와서 10분 동안 쉬는 시간에도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으로서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본인이 이제 원장은 아니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원장 선생님이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부모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지금은 당장 성적이 나오지만 나중에 이 눌러놓은 것들이 다 터져 나온다.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 원장 선생님의 말이 너무 제가 듣기에도 너무 귀한 말이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원장 선생님께서 아마 부모들과 이야기해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대신에 이 아이들이 그 수많은 권위로 누르고 잡아돌리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 수학 시간을 선생님과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뭔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자체가 어둠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뭐가 있냐면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막아주는 자예요. 우리의 가정에 결혼하고 함께 자녀를 갖고 살아가는데요 배우자의 어둠이 너무 강력해요. 그렇죠? 우리의 부르심은 뭡니까? 당장 바꿔낼 수 없다면 그 어둠이 자녀들에게 가지 않도록 어둠을 막아내는 자. 우리의 직장에 너무 많은 어둠이 가득해.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당장 내가 사장님을 바꿀 수 없다면 어둠을 막아내는 자.
지금 국가적으로도 정말 악한 법들과 싸우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정치적인 뭐 나중에 유불리를 위해서 뭐 한 자리 하려고 그러신 분들이 아니라 만나보면 전부 다 어떤 분들이에요? 가장 강력한 그룹, 천사들 다음으로 강력한 그룹, 아줌마들이세요. 남자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엄마들이 지금 막 나와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 기간 차별금지법 통과시킨다고 난립니다 지금. 그거 막겠다고 지금 그 김지현 약사님 막 금식하고 지금 막 단식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의 시간 중에 가장 위기의 시간을 이번 주에 보내고 있어요. 지방선거 전에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곳곳에서 정말 그것을 막아내려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대한민국이 너무 위태위태하지만 그냥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어둠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의 삶에서 어둠을 막아내고 있으시죠?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부르심이고 현실에서의 싸움의 포지션이 사실은 대부분 그런 싸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최고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물질의 축복, 삶의 안정, 또 애굽의 보호하심.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징계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벌써 부러워가지고 아멘 안 하시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의 고백은 뭐냐면 야, 여기 와서 더 잘 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내가 돌아가야 될 땅이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고 언약의 땅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축복에 안주하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커지고 나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커져서가 아닙니다. 사명에 대한 집중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한 개인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렸는데 언제 그 영성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다음 스텝에 대한 부르심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먹고 살만한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내가 뛰어야 될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즌은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계속해서 교회들이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서 어떤 교회도 버틸 수 없을 겁니다.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성장 포인트가 아니면 우리가 뭐 몇 명을 이루자, 예산을 얼마를 만들자,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에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키우시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아, 이 정도면 됐어.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안주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지점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휴게소만 있다. 네, 휴게소만 있어. 우동 한 그릇 드시고 할렐루야. 소떡 드시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휴게소 너무 좋아. 여기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12시 되면 다 퇴근합니다. 그러다가 인생 쪽박 차는 거예요. 주님이 너 좀 혼나야겠다. 문제는 뭐냐면 지나가야 되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야곱의 이 놀라운 내공을 보면서 와, 정말 온 애굽의 가축을 다 가지고 돌보면서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데도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만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마음교회의 부르심은 몇 명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각 개인들이 영적으로 무뎌지는 이유,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비전을 잃었기 때문에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이 부르심에 대한 집중력이 더 선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계속 마음에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이만하면 됐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나의 뼈를 이곳에 묻지 말고 다시 가나안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삶에 참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운데, 일하시는 분들 거래처랑도 사이 좋고 할렐루야, 부부 사이도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괜찮아, 그죠? 잘 지내고 있어. 공부도 뭐 그럭저럭 30점 괜찮아. 큰 문제가 없어. 근데 공허해.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희미해지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삶은 감사한데 공허해.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구하십시오. 31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오늘 야곱의 애굽 이주의 마지막의 모습은 경배입니다.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죠? 아들에게 나를 데려가 달라고. 야곱이 고센에서의 정착하는 이 모습에 대한 마지막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여야 합니다. 어떤 성공을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셔도 우리는 잠들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다시 나의 영원한 언약의 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품, 그 품으로 부르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거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요셉은 가까이에서 야곱의 그 올곧은 심정을 봤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이러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 안기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고센으로 그냥 이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은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간 것입니다. 고센이란 땅은 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푸른 초장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부르심, higher destiny, 더 높은 부르심,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될 지점. 이미 나이는 들었고 노쇠했지만 그의 영적인 시력은 그의 모든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분명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눈이 흐리지 아니할 때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가십시다.